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로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 모든 창고들을 다 뒤져서 과연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 이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이 쓸 모든 경비들을 왕실에서 내겠다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그대로 준행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어김없이 그 요구대로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다리오 왕의 명령대로 이제 성전 짓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성전을 다 완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마음속에 받고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삶에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자, 이 다뜨네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다 내주라고 이런 명을 받고 난 후에 이 총독 다뜨네는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13절 마지막에 이 준행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앞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신속히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신속히 준행했다 했을 때 이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명령을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이 명령의 속도 조절을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뜨네의 권한에 의해서
성전 짓는 것이 속히 진행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좀 더디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저 유대 땅까지 거리가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 내렸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핑계를 댄다면 그 시간이 좀 지체된다 한들 왕이 뭐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뜨네의 마음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자, 23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찬양 중에도 내게 감동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품고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신속히 준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신속히 준행하는 삶을 살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신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함에 있어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서 또 신속히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신속히 준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신속히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 말씀 한마디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것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 모든 이들이 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엉망인데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집만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학개는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시 분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니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서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에 권면을 따랐으므로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형통은 원하면서 권면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속히 준행하고 그 말씀의 권면대로 늘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선지자 학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도의 손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이제 의도하는 바도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에 대해서는 이 스가랴의 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또의 손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이또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할아버지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손들 중에 그런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의 명단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이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선지자 학계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 출신인 스가랴가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들을 너희들이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학계와 또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대로 너희가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하는 일을 형통하게 도우셨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오늘 여기 4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국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맞춰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또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명령으로 내렸던 그 조서를 따라서 모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사 왕들이 제각각 조서를 내리는 것도 그들 왕이 선한 왕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내림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형통하게 성전 건축을 마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끝내져서 잘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날짜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22년을 얘기합니다. 520년을 말합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서 다리오 왕 제6년은 주전 517년을 말하는데 이때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아달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달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월달 그러면 예전 우리 어른들은 정월달 이렇게 말하고 또 맨 마지막 이 12월달이 되게 되면 또 12월달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난다 해서 이제 금음달 마지막 달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들을 하는데 맨 처음에 종교력에 있어서 이제 첫 달은 아비벌 6월절이 있는 그 아비벌을 바로 종교력 1월이라고 하고 그 달의 맨 끝에 12월 달이 아달월입니다. 그래서 아달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 아달월입니다. 아달월이 지나면 다시 1월 달이 되기 때문에 아비벌 바로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 그 다음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달월 종교력 12월 달에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지고 그 다음 달이 아비벌 바로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이어서 19절 이하에 6월절을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성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자 16절부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여기서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22절까지의 쭉 뒷부분까지 읽다 보면 즐거이라고 하는 즐겁게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잘 마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17절에서는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렇게 드리면서 또 동시에 순염소 12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로 12마리의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렸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어지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완공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의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말 그대로 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속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비는 그런 예배가 속죄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의 예배에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속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이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 또 속죄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자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 지금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수룹바벨도 그렇고 또 예수와 대제사장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바벨론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몇 아주 연세가 많은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금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속죄 예배도 모세의 법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 자녀손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들을 결코 그들이 단절시켜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금 되찾아서 그 옛 것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래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그 옛날 조상들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거스르고 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 내버린 채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법은 레위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속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 것을 잘 익혀서 그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것, 그 조상들이 다 내동댕이셨던 그 모세의 율법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익히고 그 옛것을 잘 익혀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야 한다, 새로운 것들을 이제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은 온고지신을 온전히 잘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분반대로 순차대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분반대로 순차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반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이 반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각각의 내가 어느 날에는 어느 제사장들이 누가 어느 때 어떤 일을 맡은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래서 각각의 그 자기가 맡겨져 있는 그 당번, 그 순서가 됐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앞에 성전 봉헌이 끝난 것은 이제 아달월에 끝났는데, 그 아달월 3일에 성전 봉헌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성전 봉헌식과 속죄제 예배를 쭉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바로 아비벌이 되어서 바로 14일에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었다 해서 바로 유월절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바로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무교절 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벌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다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1절에서도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사로잡혔던 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에 그 제사를 드리는 후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명절을 지키면서 22절에 즐거움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에스라는 이제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기 2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즐겁게 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의 샘을 샘솟게 하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즐거움으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내 영이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라 이런 사람들은 페르시아 바사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바사 왕들을 일컫는 표현에서 앞에 장들에서도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바사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들을 지칭하면서 아수르 왕,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벨론 땅을 다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수르 땅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영토까지 이 페르시아의 바사 왕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땅들을 차지한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도 무너뜨렸고 옛날 아수르 땅까지 다 정복했던 이 바사 왕이 마음을 돌렸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아수르 땅까지 다 정복하고 바벨론도 멸망시켰던 이 바사 왕들이 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성전 짓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려놓으시는 것,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거래하는 많은 거래처들과 또 직장 생활할 때도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이켜져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는 것도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왕권으로 이 정복한 이 유다 사람들의 그 모든 삶도 좌우할 수 있는 이 왕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의 표현에 이렇게 이 바사 왕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왕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보태서 이 유다 사람들이 아주 힘차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힘있게 하도록 이 말씀 그대로 날마다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삶에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활기찬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많은 삶을 감당해 가야겠습니다. 마음이 짜증나고 또 많이 괴롭고 또 속상한 일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 삼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돌려놓으시고 바꿔놓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끝나고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심으로 내가 힘찬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신속히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영위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찬 삶,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신속히 준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